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언제나 들어도 소리에 비해서 굉장히 파워풀한, 인원에 비해서 파워풀한 자랑스러운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가 그 시사 프로를 보면 굉장히 실제적인 것들을 많이 조사합니다. 제가 최근에 본 영상 가운데 하나가 5세 전후에 아이를 둔 아버지들을 한 방마다 이렇게 넣어놓고 앙케이트를 조사하는 거예요. 그 질문이 당신의 아이가 좋아하는 색깔이 뭡니까? 당신의 아이가 어떤 음식을 좋아합니까? 이런 질문들.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아이의 관심사에 대한 것을 묻는 질문이 이렇게 막 써나가요. 이렇게 아이의 생일은 뭡니까? 그렇게 해서 문제가 딱 끝나요. 근데 잠시 있다가 두 번째 문제를 딱 주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그 아이의 아버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당신의 아버지가 좋아하는 색깔은 무엇입니까? 근데요, 아이를 위해서는 막 써갔던 이 아버지들이 아버지가 뭘 좋아하는지를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당한 거죠. 왜냐하면 집을 떠나서 결혼한 다음부터는 주로 내 아내와 내 아이와 시간을 많이 보내니까 나를 낳아서 길러준 아버지가 뭘 좋아하는지 최근에 관심사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막 우물쭈물 이렇게 당황해서 있는데 영상으로 보여주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메시지. 그래서 마치 그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아들에게 다 커버려서 이렇게 결혼하고 분가에 사는 그 아들에게 한마디 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미안하다고, 제대로 못해줘서 미안하다고, 이런 얘기를 아버지들이 이렇게 쭉 하니까 그 얘기를 듣는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제 우는 거죠. 민망하기도 하고.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내 아이가 생기면 내 부모를 잃어버려요. 부모는 돌아가신 다음에야 기억하기 시작해요. 우리의 관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관심.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범사에 감사란 이 말씀은요, 추수감사 주일에만 기억해야 될 말씀은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범사에 감사란 말은 에브리데이,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조건, 어떤 시간, 1년 365일 감사라는 말씀이에요. 지식은 있지만 근데 우리는요,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거나 오늘까지 오는 금년의 시간을 돌아보면 감사를 적어 내려가는 시간보다는 불평이 더 많았어요. 염려가 더 많고 원망이 더 많고 감사거리를 찾기보다, 아니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보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느낌에 순종할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범사에 감사하라. 이 내용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를 향해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데살로니가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큐티 했는데요, 이 교회는 굉장히, 넘겨주세요 좀, 화면 좀, 굉장히 칭찬받는 교회인데요. 한 장 더요. 네. 우리가 이 서신서나 사도행전을 읽으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마게도냐, 그 유럽 그 고지역, 그 그리스 문화가 발달한 고지역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교회였어요. 아까 우리 조노 집사님께서 기도하셨는데, 우리 주님의 교회가 적어도 이 달라스 지역에, 다른 데는 모르더라도 달라스 지역에 있는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가 그런 교회였어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이그젬플 되는 교회였어요. 자랑할 만한 교회였어요. 달라스에 살다가 이 지역을 떠나 타주로 가거나 한국으로 가면 기억할 수 있는 교회, 야 거기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런 그 비밀 중에 하나가 바울이 설교하면 이들은요, 사람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고 얘기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나 중심으로 듣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니 성경, 목회자인 저의 입장이 아니라 목회자가 말하고 있는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가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어떤 건 우리의 격려가 되지만, 소망이 되지만, 희망이 되지만, 기쁨이 되지만, 오늘 말씀처럼 오늘 적어도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하면서 아침을 시작하고 감사함으로 오신 분들은 이 말씀은 힘이 돼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났던 분들은 이 말씀이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나의 부담이지 말씀이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말씀은 생명이고 말씀은 살리는 거예요. 나는 부담스럽게 아침을 시작했으나 오늘 말씀이 감사하라 했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회개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리를 찾아서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죠. 다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람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뭘 말하는가? 성경이 진짜 그렇게 말하는가?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너무 쉽게 듣잖아요. 인터넷에서 말씀을 다 필터링 하세요. 성경으로.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의 경험이 아니라, 여러분의 체험이 아니라, 여러분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필터링 하세요. 그래야 삽니다. 안 그러면 죽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데, 내가 듣는 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길 것이고, 내가 듣는 게 사람 말이면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생길 것이고, 내가 듣는 게 세상 뉴스라면 세상에 대한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고, 뿐만 아니라 믿음 때문에 어려움이 왔을 때 믿음을 지켜나간 교회라고. 이 지역은 그리스, 헬라, 로마가 지배하던 때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 가이사를 주라 부르는 문화예요. 그런데 바울의 복음을 듣고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주라고 하니까 사람들이요 시비를 붙는 거예요. 로마의 반역자들이다. 로마의 황제를 향하여 주라고 불러야 되는데 또 다른 주가 있다. 이 반역자들이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이 교회는 이단자라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단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고, 사도 바울의 기쁨이 되었고, 감사가 되었던 교회입니다. 편해서, 지금 모든 상황이 형통해서, 그리고 잘 돼서 막 성장하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한 게 아니에요. 감사할 만한 상황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 여전히 시련이 있고, 그리고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는 가운데인데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선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 말을 듣는 분들에게 이 말입니다. 당신의 상황이 형통합니까? 그래서 하는 감사가 아니라, 당신의 상황이 어렵습니까?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범사에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추수감사주일만이 아니라 1년 365일 우리가 숨이 붙어있는 매 순간마다, 왜냐하면 이 감사하라 이 말이, 범사라는 말은 항상이란 말이고 쉬지 않고란 말이고, 모든 상황, 모든 조건, 모든 처지, 성공과 실패 상관없이, 건강하든 병들었든 상관없이 라고 한다면 감사라는 말은요 은혜를 잊지 마라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헬라어 원어는요 감사란 단어가 현재고 명령이에요. 현재, 과거가 아니고 지금, 내일이 아니고 지금 감사하는데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명령은요 군대 용어입니다. 그죠? 군대 용어는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는 근데 감사를 상황이 좋으면 하고
안 좋으면 안 해요. 능력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해요. 물질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해요. 명령은 우리에게 이유를 따지지 않습니다. 명령이란 이 감사란 이 말씀은요, 우리의 선택이 있다면 선택은 순종하라, 순종하라. 감사하기로 순종하라. 범사에 감사하기로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뒤에 있는 말씀처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 교회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 교회, 믿는 자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다음 넘겨줘 보세요. 왜 범사에 감사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이 명령이고 언제나 현재 지금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걸 선택을 했다면 우리는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감사할 만한 조건을 찾고 있는 거예요. 조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감사할 조건은 무조건 감사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많이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다른 뜻을 찾는다면 이건 먼저 순종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라고 했을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래요. 시편 136편은 구구절절이 나오는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좋으신 분이다. 그는 좋으신,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다. 내가 상황이 힘들어도 좋으신 분이고 힘들지 않아도 좋은 분이고, 상황이 꼬여도 좋으신 분이고 안 꼬여도 좋으신 분이고, 노예로 팔려도 좋은 분이고, 내가 편안한 집에 있어도 좋은 분이고, 우리의 상황과 처지 하나님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사람이 아니라, 사람은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해요. 사람은 오늘은 친구인데 내일은 적될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러분과 저의 삶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교회를 향한 편지라면, 지금 교회당 안에 있는 적어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피할 수 없어요. 이 말씀을.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구원의 시작이고 구원의 과정이고 구원의 완성이실 분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과 저는 그 주님께 감사하는 게 당연한 거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같이 하나님 앞에 천인공로할, 우리는 무슨 내가 행위로 많이 있어야,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지극히 나 중심적인 삶을, 그래서 우리가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날마다 그렇게 우리가 비참한 삶을 살아야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예수의 생명으로 인하여 건져내신 그 은혜, 십자가의 그 은혜,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그 선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끊어지지 않는 사랑, 영원한 사랑, 죽음도 분리할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까? 내 생각, 내 느낌, 내 처지, 내 형편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 손영원 목사님 기억하실 겁니다. 두 아들을 여순 반란 사건에 잃었잖아요. 두 아들, 동인 동신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두 아들을 잃고 장례하는 자리에서 그가 남긴 9가지의 감사, 아마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이런 보배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귀여운 장남과 둘째를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들의 순교도 귀한데 하물며 두 아들을 순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평생 누워 살아도 복이라 했는데 전도하다 총살 순교했으니 감사합니다.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이 되어 감사합니다.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을 삼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무수한 천국 열매가 생길 것을 믿기에 감사합니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할 만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천국의 실제를 믿기 때문에, 비록 내 두 아들을 잃어버렸고 비참하게 죽었으나 그 죽음에 나의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을 두니까 감사의 제목을 찾아가는 거예요.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기준은 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의 기준도 여러분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니고 어머니가 아니고 부모가 아니고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포기하면 안 되고, 하나님 때문에 낙심하면 안 되고, 하나님 때문에 여전히 꿈꿀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국가도 인류 역사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기에 다 퍽퍽 넘어지지만 하나님이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서 이래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렵고 힘들고 부패하고 썩은 것들을 보면서 그것만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도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역사, 안 좋은 건 안 좋은 것을 교훈 삼아서 담지 않으려고 하는 감사가 있을 것이고, 좋은 걸 보면 우리가 시기하는 게 아니라 나도 저렇게 좋은 삶을 살기 위하여 또 우리가 좋은 원리를 찾아서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나보다 못하면 무시하고 나보다 잘하면 시기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의 제목을 찾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지고 욥기를 봐야 욥기는 보석입니다. 보석. 레위기는 보석이에요. 근데 여러분에게 여쭤보면요, 레위기나 욥기 잘 안 읽습니다. 우리는 다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가 어렵다고 얘기해요. 레위기는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다루는 예배를 보여준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구별되어야 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사랑이 그러한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요 친하다고 해서 부부 사이든 친구 사이든 친하면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친하면 예의를 갖춰야 돼요. 친할수록 예의를 갖춰야 돼요. 예의가 있어야 더 친밀함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게 레위기예요. 레위기. 그래서 레위기가 복잡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나 그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닫고 나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다가옵니다. 욥기요, 우리는 욥하면 고난받고 다 잃어버리고 그건 육적인 생각입니다. 욥기를 보면 영적인 세계가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만 계시는 게 아니라 마귀도 있구나. 마귀도 사단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구나. 누구를 삼킬까요? 누구를? 베드로전서에서는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 다음 말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 대적 마귀를 대적하라 말해요. 그러면 그 전 말씀과 그 다음 말씀을 합치면 염려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불평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을까요?
마귀가 실제하니까, 마귀의 밥이 되니까, 아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경험할 수가 없으니까, 실패와 감사, 우리 성공의 승리의 열매, 이 열쇠가 감사에 있으니까 아담과 하와의 실패, 감사라고 하는 눈으로 보세요. 한번 안경을 끼고 보세요. 하와는 남편이 있잖아요. 하와는 에덴 동산 주어졌잖아요. 먹을 것이 굉장히 많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그 한 가지에 관심을 두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감사하면, 주신 것을 감사하면 이길 수 있는 것을 주시지 않은 그 하나의 왜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 왜를 던지는 마귀의 전략이 뭡니까? 야, 하나님은 좋은 분 아니야. 하나님은 다 꿍꿍이가 있어. 하나님 나쁜 분이야. 그러니까 허락하지 않은 거지.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을 재단하니까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가 되면 하나님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여기니까 요거는 감사할 제목, 요거는 불평할 제목, 요거는 기뻐할 제목, 요거는 염려할 제목. 그건 다 기준이 나인 거예요. 내가 보기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섭리는 그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아담과 하와가 그 실패에요. 감사하지 않아서 주신 것들이 하나님이 안 주시고 굶게 한 다음에 아니라 다 주신 것을 보지 못, 있는 걸 보지 못하고 없는 걸 보게 해서 그 마음을 틈이 생겨서 그냥 쑥 그 인생을 잡아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우리를 훔치고 죽이는 거예요. 끝까지 가서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을, 마귀는 다 줄 것처럼 속삭이지만 결국은 그냥 삼켜버리는 거라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다 주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다 주시기로.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실패를 회복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 삶 자체였으니까. 감사하라. 여러분, 예수님만큼 시련이 많았던 분이 있을까요? 예수님만큼 상심이 컸을 일이 많은 분이 있을까요? 제자 가운데 제자 아닌 사람도 거기 숨어 있고, 제자 가운데 오른팔 같은 제자도 예수님 부인할 것 이미 알고 있는데, 다 도망을 다 알고 있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왕 삼자 했던 그들이 얼마 있지 않으면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죽여라 할 것을 다 알고 있고, 제자들도 다 도망을 다 알고 있는 그 주님이 그 입에서 나올 컴플레인 당연한 거 아닐까요? 주님이 그렇게 다 내어주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을 향하여 그냥 한순간에 쓸어버려도 예수님은 마땅한 거 아닐까요? 주님은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감사가 비밀이니까. 천국의 언어니까 감사가. 예수님의 승리를 보여주는 본문 두 개만 보면요, 요한복음 6장 11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이 축사라는 단어를 빼야 돼. 사실 감사예요. 감사. 축사하면 좀 우리에게 어감이 안 좋아요. 좀 이상하게. 그러나 감사, 땡큐 갓 한 거예요. 땡큐 갓. 어떤 상황입니까? 남자만 5,000명이에요. 제 아들이 주님 집으로 보내줘. 근데 배고파요. 때가 배고픈 때예요. 너희가 줘라. 우리 없는데요. 돈도 없는데요. 200데나리온 떡을 사다가 해도 모자랍니다. 있는 게 뭐냐? 안드레가 가서 찾아옵니다. 여기 한 소년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습니다. 주님이 그거 다오. 그리고
받으시고, 여러분 상황은 똑같은 거예요. 남자만 5,000명, 여자 아이 하면 적어도 15,000, 2,000명 미니멈. 한 소년의 도시락이에요. 주님 아이 거니까 주님도 뭐 족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드시고 첫 마디가 Thank you God. 이 비밀이에요. 우리는 이런 상황이 되면 감사 안 합니다. 불평이 태산을 이루죠. 불평이. 요거 가지고 어떻게 먹으라 주신 겁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다 컴플레인하러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Thank you God. 범사에 감사하라. 요거밖에 안 되는데요. 감사해. 여러분, 요거 가지고서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요거 가지고 감사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할 일을 다 혼동해요.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 우리한테 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우리한테는 범사에 감사하라. 너무나 쉬운 거죠. 어려운 게 아니라 너무나 쉬운 거. 감사하라. 우리는 쉬운 걸 하지 않고 어려운 걸 하려고 그래요. 어려운 것. 11장에서는요. 다음 넘겨줘 보십시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나사로,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 죽은 지 나흘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예법에서 3일까지는 혹시나 죽었던 사람도 깨어날지 모르는데 나흘 되면 이미 시체가 썩는다고, 피가 썩어서 썩기 시작해요. 냄새 난다고. 주님이 돌을 옮겨 놔라. 사실은 이 본문도요 한마디예요. 원래는요 Thank you God 이 한마디예요. 기가 막힌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다음 말씀 보면 주님이 여기 써있지 않지만 주님이 이 본문을 보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Father, I thank you that hear me. 좀 길잖아요. 그죠? Thank you만 해도 되는데 근데 그 다음 말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둘러선 이 사람들을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사람들이 듣고서 뭐라고 했을까요? 정신 나간 사람 아닐까요? 뭘 땡큐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뭘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 우리의 처지는 할 말이 많을 수 있어요. 할 말이. 그런데 하나님 앞으로 가서 그분의 선하심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한 신앙 고백처럼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면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고 그분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되심을 진짜 믿는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못 보던 걸 보게 하니까요. 못 보던 걸 보게 하니까 감사할 때 우리가 없는 걸 보고 불평하면 있는 것도 안 보여요. 여러분 건강하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감사한 일입니까? 건강 잃어보세요. 건강. 어제도 우리 이지영 장로님 신방 갔다 왔는데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시기를 너무 기대하세요. 근데 오실 수가 없어요. 내 발로 걸어온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두 발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볼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조금만 눈을 열면 다 감사 제목이에요. 근데 나 중심으로 닫아버리면 다 불평거리예요. 여러분 이 예배당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배당이 없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감사거리는 너무나 많아요. 몸이 병들어도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살아있으니까 사랑해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감사. 그래서 이것이 현재 명령이라는 말이 감사는 순종의 문제고
그래서 감사하라는 말은 우리에게 감사하라는 선택을 하라는 것이지 감사할 상황과 하지 않을 상황을 구분하라는 게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은 먹지 않기를 선택하라는 말이지 그 선택권을 가지고 자유의지 가지고 먹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잘못 쓰고 있는 거야, 선택권을. 순종하라는 그 말, 범사에 감사라는 거에 우리의 믿음을 써야 되는 거죠. 어떤 상황에도. 그래서 우리에게는 선불 감사가, 후불 감사가 있잖아요. 이미 이루어진 것 때문에 감사만 감사가 아니라 사실은 선불 감사, 미리 보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부모들이 자녀들을 바라볼 때 지금 보면 공부도 못하고 별로 합당치 않은데 미리 보고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미리 보고 감사를 선포하는 거죠. 그런 부모의 자녀가 잘 될까요? 지금 보여주는 게 없으니까 네가 뭘 하겠냐고 자꾸 정죄하고 비난하는 자녀가 잘 될까요? 하나님이 왜 감사를 했을까? 미리 보고 감사하는 자녀가 잘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한다 했으니까 감사하니까 감사할 일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고,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은 범사에 감사. 이제 우리는 그동안 이 범사에 감사라는 지식만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식에서 빼기 라이프 삶을 빼버리지 말고 지식에다가 이제 삶을 더해야 돼요. 우리 내 입술을 오로지 감사하는 거에만 더해가는 거예요. 무조건 감사하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 믿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현재 명령이니까 늘 감사하며 살라고.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아니 마귀에게 노출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가게 되는, 사실 성경이 보여주는 모든 믿음의 인물들 또 저와 여러분들 다 보면요, 우리는 감사해서 얻은 것보다 감사하지 않아서 잃은 게 더 많습니다. 감사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약속하심에 불순종이니까 죄죠 이것이. 그런데 단순히 불순종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를 못 누리니까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안기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이길 수 있는 길로 초대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림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그 초대가 범사에 감사하라. 말세가 되면 디모데후서에 보니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지금이 말세죠. 이 증상을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돈을 사랑한다,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그 다음이 감사하지 않는다. 그러게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교회여, 범사에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선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의 비밀이 감사에 있으니까. 심은 걸 거두니까 감사를 심으면 감사를 거두는데 주님이 주시는 비밀은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가 할 일은 끝까지 믿고 가는 거죠. 끝까지 믿고 감사하면서. 여러분, 말씀의 결론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아, 그렇구나,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구나 하고 나가지 마시고 지금 여기에서부터, 지금부터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나가면서 만나는 사람에게 감사할 거를 찾아가지고 얘기해주고, 두 가지 종류로, 하나는 땡큐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안에 다 담을 수 있어요. 다 담을 수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 살아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건강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건강하지 못하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 이유를 찾아서 한번 고백하는 거죠. 우리 한번 감사하라 내용어나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가 방 안에 있다가도 어른이 들어오면 일어나서 인사하듯 감사할 때 우리가
일어나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우리 연속 2번 부른 다음에 같이 한번 기도하는데 감사의 기도, 감사를 선포하십시다. 나 자신을 보고, 가정을 보고, 교회를 보고, 내게 주어진 것들을 보고 감사하지 못할 것들을 보게 만드는 영적인 속임수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감사할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서 있음이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나 같은 죄인을 살리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세워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가족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며, 건강 주심을 인하여 감사하며, 예배당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며, 내 팔을 품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이 선하고 주님이 완전하시고 주님이 전능하심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버지 범죄할지라도 다시 이렇게 세우시니 감사하나이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소망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격려하시고 초대하시고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아버지 원망하는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으나 다시 우리를 아버지 격려하셔서 하나님 부르심 앞에 응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아버지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 고백하는 모든 믿음의 고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는 삶으로 하나님 써주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입만 열면 불평, 원망, 낙심, 좌절, 포기하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완악한 저희들을 믿는다고 하지만 불신자보다 더 악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오늘 예배 가운데 다시 격려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초대해 주시고 그 비밀을 열어 알리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나이다. 주여, 이제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들은 각 사람이 지식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주변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통로로 다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중고등부